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 그러지요. 언니나 동생들과 사이좋게 놀아야 되고, 우리가 엄마나 아빠에게, 선생님에게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혼내신다, 그렇게 교육했더니 우리 어린 자녀 중에 하나가, 우리 엄마는 막 때려요. 어떻게 하면 거짓말하면 엄마가 때린대요. 여러분, 우리 자녀 교육 특별히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그런 계절입니다. 다음 주에는 여름 성경학교 주간, 그래서 다음 주는 여름 성경학교 주제에 대한 설교를 하고, 오후 예배 시간에는 교사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밖에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이 주제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명제는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구미명성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사람의 존재를 얘기할 때 껍데기부터 얘기하지요. 키가 크고 늘씬하더라, 미남이더라, 예쁘더라, 그리고 부잣집 아들이다 그러더라, 좋은 집안 출신이라 그러더라, 서울대학을 나왔다 그러더라,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왔다 하더라. 이건 껍데기예요. 그 사람을 얘기할 때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의 껍데기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 인간 됨됨이, 이걸 우리가 이야기하고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사람,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 줄로 깨달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 했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 그래 말하지요. 목사도 성도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가 성도님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은 성도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떠해야 되느냐?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주님의 피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거룩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별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사람이 우리 모두인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기념함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내 몸에 가진 그야말로 거룩한 사람,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된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단어로 보혈의 공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혈의 공로는 공짜로 입은 거예요. 예수님 골고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었지요.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지옥 갔지만 한편 강도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여러분, 순전히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덧입은 자가 그 사람이에요. 어쩌면 인간 가운데 최고의 행운아가 그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덧입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값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귀하고도 귀한 존재들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당신은 귀하신 분입니다. 한번 할까요? 왜 귀하냐고요? 예수님이 나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는 살았으니까. 더 쉽게 말하면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이 바뀌어진 존재예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미국 뉴욕에 엘리자베스 조이스라고 하는 부인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조이스라는 분인데요, 우리나라 특파원이 뉴스를 찍어 보도를 했어요. 엘리자베스 조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자기 몸에 암이 발생했다는 걸 알아요. 암 환자가 된 거지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니까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거지요. 그 독한 약을 먹으니까 아이가 생겨나질 않는 거지요.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조이스라는 이 부인은 아이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기적과 같이 아이가 잉태된 거예요. 검진하려고 병원에 갔는데 아기가 들어선 거예요. 이 엘리자베스 조이스라는 부인은 찔 듯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의 남편과 부모들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어요. 큰일 났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아이를 가졌으니까 이 아이를 포기하든지 이 어머니를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여보, 아이는 이 다음에 또 가질 수 있잖아. 그러니 이번에 아이는 우리가 미안하지만 좀 수술을 하자, 낙태를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엘리자베스 조이스라는 분은 안 된대요. 내 뱃속에 들은 내 아이니까 자기 고집대로 해야 되겠대요. 그때부터 항암 치료를 하지 않아요. 약도 먹지 않고 병원도 가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이 아이만을 위해서 10달을 견디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부인의 건강은 점점점 약해지는 거지요. 뱃속에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아이는 점점, 어머니는 점점 병약해진다는 겁니다. 의사가 8개월째 되는 그 달에 결단을 내립니다. 아이를 빨리 뱃속에서 인위적으로라도 출산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야 어머니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신 8개월째 이 아이를 인큐베이터로 옮기고 어머니를 집중 치료하지만 늦었어요. 아이를 출산하고 6주 만에 이 어머니 엘리자베스 조이스라는 분이 죽어요. 온 가족들이, 이것이 미국 언론의 보도가 돼요. 자기 아이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어머니라 그지요. 어머니 희생을 말하는 거지요. 그 아이는 얼마나 귀중한 존재냐? 어머니와 자기 생명을 막 바꾸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와 예수님과의 이 관계, 예수님은 자기 생명으로 나를 살리신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로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게 된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똑같지요? 여러분, 치욕이란 말은 오늘 본문 13절에 기록되지만 이를 십자가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치욕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치욕이란 의미는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부끄럽고 욕된 일, 부끄럽고 욕된 일. 영어 성경에는요, humiliation, 또 다른 말로는 disgrace, shame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humiliation, 이 말은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지신 십자가란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주님이 지신 십자가인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우냐.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만약에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더라면 우리는 얼마나 힘들까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예수 십자가 내가 왜 지냐고,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이웃의 십자가를 내가 왜 짓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내 몸에 병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삶의 환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관계 안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렇게 말한대요. 나는 이 다음에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다면 다시는 마지로 태어나지 않는데요. 마지 노릇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지요. 아마 그렇게 말한 그분은 부모님의 십자가 지는 것이 힘들었던가 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시는 마지로 태어나기 싫다라고 말할까요? 그래도 내 부모인데요. 여러분, 요즘은 자식의 십자가를 부모들이 지는 시대입니다. 30이 돼도 결혼하지 않으니까 데리고 있어야 되지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런데 다행한 건 내 십자가를 내가 진다는 그 말이에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제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은 네 십자가 네가 지고 이 말인데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말은 십자가에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신학대학교 학생이 도적신학 강의 시간에 도적신학 교수에게 질문을 했대요. 교수님,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진짜 이 생명을 딱 끊는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교수님은 그렇게 답을 했대요. 가령 네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치자. 그 사람이 죽어 무덤에 머물러 있다. 그럼 네가 그 무덤에 찾아가서 이 원수 같은 사람아, 그 사람에게 욕을 하고 무덤에 침을 뱉고 곡괭이로 무덤 정수리를 찍는다 치자. 그 속에 네 시신이 반응할까? 아니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그런 것이다.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은 그런 것이다. 원수가 나를 해할지라도 반응하지 않는 것,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반응하지 않는 것, 누가 나를 해코지 한다 할지라도 대응하지 않는 것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해 줬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를 성도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행스럽습니다. 내 십자가 내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성도란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오늘 14절 말씀 하반절 보십시오. 영구한 도성이 없기 때문에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장차 올 게 뭐예요? 천국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천국 시민권자, 우리의 영적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 되는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이 성도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라고 소망하는 성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요, 동갑내기 부부래요. 이 부인이 남편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두 분이 정말 건강식하고
아주 건강관리를 잘해서 70세까지 잘 살아왔대요. 어느 날 70세가 되고 나면 할머니가 더 열심히 영감님을 더 잘 챙기는 겁니다. 몸에 좋다는 모든 것은 다 챙겨와서 같이 나누어 먹고, 그래서 얼마나 건강관리를 잘했던지 10년을 거뜬히 더 살았어요. 80이 넘었어요. 80이 넘어 이제 소환이 다 되어서 영감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은 할머니도 돌아가셨어요. 거기 두 사람이 동시에 천국에 들어갔는데, 천국에 있는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아이고, 두 분 땅에 살아있을 때 열심히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 살았기에 천국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랬대요. 그러면서 이 두 부부에게 그 땅에서 열심히 잘 착하게 사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 좋은 집에서 사십시오 하고 대골 같은 집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영감님이 와, 집 좋다, 어마어마하게 좋네, 돈이 들어도 꽤 들었겠네.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공짜입니다. 공짜. 이 대골 같은 집,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니까 이거 다 공짜로 드린 이 집에서 사십시오 그랬대요. 그러냐고, 고맙다고. 집안에 들어가니까 모든 가지도구가 황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와, 이것까지도 공짜입니까? 예, 이것까지도 공짜입니다. 천국 이렇게 좋군요. 부엌에 식탁에 갔더니 몸에 좋다는 모든 채소는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어요. 이 많은 것도 우리 공짜입니까? 예, 공짜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뒤로 돌아서더니 이놈의 할망구 때문에 망했다고. 내가 조금 10년 전에 올 수 있었는데 이놈의 할망구가 10년 잘해주는 바람에 내가 늦게 왔다고. 누가 아마 웃으려고 만든 얘기 같아요. 천국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겠지요. 여러분, 오늘 성경 14절은 말합니다. 장차 올 것을 찾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자가 성도의 삶인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1장 22절 23절 말씀에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 천국이니까 장차 올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성도의 삶은 오늘 15절에 보니까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 거룩한 사람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사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사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사람이 성도의 삶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삶이다, 그 말이지. 여러분, 제 친구들이 그래요. 가끔 만나면, 야, 우리 이제 나이가 중년 넘어서서 이제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다 돼가는데, 야, 도대체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동네 친구들이 날 보면 그렇게 물어요. 네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저그들 눈에는 목사로 사는 게 그렇게 따분한가 봐요. 저는 뭐라 그럴까요? 예수 믿는 재미로 살지. 예수 믿는 재미가 재미없잖아. 왜 재미없어? 새벽에 새벽기도 일찍 나가 새벽기도 하는 재미, 교인들 아픔을 보살피고 교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사는 이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지 너들은 아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재미 가운데 또 한 재미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재미가 여러분의 재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찬양하지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잎사귀가 없지만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성도로서의 삶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성도의 삶이란 오늘 16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잘하는 사람,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하는 자가 성도예요. 이웃을 섬기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인 줄로 깨달아 듣기시기를 바랍니다. 하여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성도예요. 이웃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스위스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 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인데요, 칼 바르트는 섬김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에게 심부름 시켰을 적에 기분 나쁘지 않았, 누가 너에게 허드렛 일을 시켰을 때 기분 나쁘지 않는 삶, 이것이 헌신의 삶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헌신의 삶이란 내가 할 일이 있지만 내 할 일 잠시 머물러 두고 이웃을 위해 먼저 일을 하는 사람이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지 않지요. 내 할 일 있으면 내 할 일 먼저 해놓고 그런 다음에 이웃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잖아요. 근데요, 칼 바르트는 말합니다. 섬김이란 내 것보다도 이웃의 것을 우선하는 것, 내 고민보다 이웃의 고민을 우선하는 것, 내 문제보다 이웃의 문제를 우선해 주는 것, 내 일보다 이웃의 일을 우선해 주는 것이 섬김의 삶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이와 같은 삶입니다. 누가 나에게 종이라 얘기해도 기분 나쁘지 않는 것.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가 나에게 뭘 시키면 때로는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뭘로 하는데 이런 일을 나한테 시키지, 기분 나빠지면 이미 섬김이 아니라는 거지요. 누가 나에게 어떤 일을 시켜도 기분 나쁘지 않고 예, 하겠습니다라고 맡아 이 일을 하는 게 그게 진짜 섬김이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피로서 거룩하게 된 사람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며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이웃들을 섬기고 이웃들에게 봉사하는 자가 성도이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도 자기 피로서 우리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여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된 사람이오니 저희들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꾸어진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귀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성도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성도요,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성도요, 선을 행하며 섬기고 나누는 자가 성도임을 믿사오니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명성의 온 성도 되게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